이제 금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나름의 감사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은 뭘로 감사하면 좋을까? 금년은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붙여놨죠. 자,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의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구역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참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바꿔서 자긍심 있는 부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도 아주 귀한 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란 말 있죠. 수치란 말은 다른 말로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과 반대가 되는 것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을 자랑해. 나 이거 있다, 자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자랑과 비슷한 용어들이 자부심과 혹은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존재, 내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나는 자부심이 있다. 자부심 있다고 하는 거죠. 동북 교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러면 자긍심이죠. 자긍심이란 또한 긍지를 가지는 마음으로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면인데 너무 자신을 겸손한 나머지 위축되어 있고 자기를 부끄럽게 여겨서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모가 봐도 형제가 봐도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너무 잘난 체해서는 안 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긍심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좋아요. 이 셀프 이스팀이라는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해요. 상담에게 중요한데 건강한 자긍심을 갖는 사람의 삶은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하죠. 이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말 한마디도 곱게 나갑니다. 기분이 상하면 괜히 그냥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다툼이 날 가능성이 많죠. 이처럼 우리 느낌, 감정은 삶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데 우리 내면에 품을 수 있는 이 감정 중에 하나 혹은 욕구 중에 하나 있는데 사람이 욕구 이론을 얘기한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4단계 보면 자존중의 욕구라는 게 있답니다. 사람은 다 존중을 받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 있어서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존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고 또한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랑과 자부심, 자긍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대거 사람들이 포로로 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타국으로 끌려간 그곳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행정관 정도 된다고 할까요? 왕에게 포도주를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고위 공직자로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형제에게 들어보니까 자기 고국이 아주 형편없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좀 제 나라에 돌아가서 이 너무나 흉흉한 소식이 들려지는 이 나라를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너무 아꼈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간청하는지라 그러면 가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총독의 권한을 주고 보내게 되죠.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건 정말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는 너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상황이 보게 되면 성읍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성읍은 도심이 아주 황폐화되어 있죠. 공격해와서 불 지르고 허물고 사람 잡아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흉흉한 도시였겠어요. 거기다가 성전 불태워지고 다 무너지고 또 기명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어떤 집이 막 으스스 해가지고 담장도 무너지고 문장 내문도 없고 집은 막 한쪽이 흘러져 내리고 꼭 뭐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은밀하게 밤중에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현재 상황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지도자층이나 사람을 일깨워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말씀 보면은 제사장과 또 고위 귀족들과 방백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알리게 되고, 우린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이제 그만하고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향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수치스러운 현재 상황을 벗어나서 자긍심 있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진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이 수치를 바꿔서 자긍심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첫걸음은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현재 처한 상황을 동족들과 함께 공유하라라는 것이죠. 공유하라. 현실을 직시하면 할 일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뭐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현실을 직시하면 할 일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밥 나이트와 밥 해머라는 사람 공저인데요, 이 책의 부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에서 벗어나 문제를 바르게 보는 용기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두 가지가 각각 제목이 달리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할 수 있어요. 원래 제목, 현실이 직시하면 할 일이 보인다. 자, 이 얘기는 현실 똑바로 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속에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약점은 안 보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다른 거 쳐다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현실 직시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지금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뭐가 문제인지를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똑바로 하면 찾아갈 수가 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똑바로 쳐다보고 굴에 쳐들어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근거 없는 낙관을 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용기를 내든 장밋빛 꿈을 꿀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개구리가 여러분 뛰어오르려면 땅을 짚고서야 뛰어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도 뛰려면 짚고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근거가 있게 꿈도 꾸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장밋빛 꿈만 꾼다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럴 수는 없다. 현실을 직시하라. 근거 있게 바라보는 거죠. 그 낙관을 하려도 근거의 기초에서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하면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정확한 현실 직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해요. 높은 탑을 쌓고 집을 지으려는데 돈은 몇 푼 뒤지도 않으면서 거창하게 계획 세워놨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끝나버렸다. 헤이, 저 사람 봐라, 아주 엉터리네 엉터리. 뭐요? 남들에서 조롱당해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이루지도 못할 거면서 시장만 해놓고 말았네. 비운다는 거죠. 어떤 왕이 있어요. 임금이 있는데 그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기 군인이 10,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000명이나 되는 사람과 붙어서 이기겠다 한다면 잘 생각해야 되죠. 중과 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보고 안 되면 빨리 사신 보내서 화친을 취하라. 우리가 돈을 바치든 할 테니까 사람 죽이지 말고 이쯤에 전쟁하고 각자 살자라고 하는 게 살 길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면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잘 뭐를 풀어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무작정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믿음이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지 모릅니다만, 때로는 하는 경우는 그런 믿습니다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이런가 저런가 요모조모를 따져가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 도움을 구하고 믿음을 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여러 가지 요모조모를 따져서 행할 때 그게 성숙한 사람, 무턱대고 하는 것이 무모한 시도가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모한 건 무모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큰 잘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모하지는 마라. 지혜롭게 잘 판단해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수치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직실이 해야 되겠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공경을 당하느냐. 성벽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짐승도 들락, 사람도 들락, 도둑도 들락. 그러듯이 여러분, 외부 사람이 자꾸 들락거리면 성읍에서 가진 것도 빼앗아가고 농사 지은 것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괴롭히고 지나가고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당하는 공경이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하나님 지켜준다든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든지 쫄딱 망해버렸고 불타버렸고 무너졌고 사는 꼴이 왜 저래?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공격이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현실을 보니까 성읍이 황폐화됐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은 불타버렸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똑바로 문제 현실을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을 개선해 가려면 현실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현실을 몰라서 무모한 행동도 하고 무리하기도 하고 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들을 잘 모르고 잘못 행하면 그 잘못 행하는 일 때문에 남에게 조롱당하죠. 아이고 저 봐라 저 봐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저 일하고 있네. 수치당하죠. 어떻게 뿐이겠어요? 인간의 무례함이 나타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하면 뻔뻔하고 무례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과 질서나 여러분 여러 가지들 무너뜨리, 윤리를 무너뜨리고 사유악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사유를 저지를 수 있어요. 지난주간에 여러분 13년 전의 일이죠. 여러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법원에서는 당신이 새빨간 거짓말했으므로 감옥에나 들어가시오. 특사가 안 되면 95살까지 살아야 돼요.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집안에 자랐어요. 중직의 직분도 가졌어요. 믿음의 대통령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리기를 바랐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 승복할 거 승복해야죠. 너무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뻔뻔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라는 거야? 그게 뻔뻔한 거야? 비윤리적이야? 부도덕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개인만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들이 함께 그 교회 공동체가 미국만이요 온 세계 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커다란 방해를 받아요. 한 사람이 잘못 같지만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욕먹게 만들어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겠냐는 말씀이죠. 우리 금년도 말씀 뭐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근거가 에베소 5장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 수치스러운 내용들을 믿음의 삶으로 새로워짐을 통해 자긍심 있는 삶이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끄러운 수치를 자긍심으로 받기 위한 두 번째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로 수치 극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하는 것,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수치란 말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수치당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외적으로 바라보면 성읍이 황폐화되어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사는 꼴은 우습게 생겼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그 나쁜 일 하다 걸렸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치당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느니라. 뭐 때문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세상이 이런 꼴이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보호자 인도자 하나님, 하나님을 두고 산에 들어가서 오 나무 밑에서 절하가며 당신이 나를 낳았다. 돌멩이 바라보면서 손바닥 파리처럼 빌어가면서 오 나의 부모여, 아버지여, 나무를 보고 아버지여, 나의 부모여,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를 낳았다라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라도 엉뚱한 짓 하고 죄를 지으면 아주 혼쭐을 내주십니다. 혼쭐을 내주세요. 그런 혼쭐을 내는 것을 여러분 시편 97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돌보시고 함께하겠다는 백성이었지만 우상숭배 죄에 빠지니까 다른 나라에 침공당해서 쫄딱 망하게 했어요. 고난당했어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제정신 차려서 돌아와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잘못이 있을 때 뭐가 잘못이고 수치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 자랑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되죠. 경건한 신앙인은 그런 삶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정확하게 현재 문제는 이것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는 수치당하는 저들을 자긍심 있는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목표는 뭐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구나, 그것이 수치야, 다시 세워지면 자긍심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참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 당했지 않냐, 이걸 쌓으면 될 거야, 자긍심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수치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어떤 수치가 있죠? 저는 나름대로 수치를 5가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치, 1단계 수치는 바로 내가 마음속에 짓는 죄입니다. 마음속에 짓는 죄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동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짓는 죄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한 예로 간단히 든다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 품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죄가 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속의 생각을 기어이 행동으로 죄를 짓고야 말았어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우리 중심을 하신 하나님과 나밖에 모든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치의 2번째 단계입니다. 수치의 2번째 단계. 아마도 우리는 어느 수치의 5단계 중에 다 어디엔가는 다 속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3번째 수치는요, 내 죄악된 행동이 나와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 말한다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알려져 있는 경우예요. 4번째 단계는 세상 알 사람 다 알아, 이웃 사람도 먼 사람도 교회 밖에까지 다 알게 돼서 부도덕함과 죄스러움들을 알게 될 때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 같은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성도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에 말씀하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저리 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버림당하는 이것같이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수치의 5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각각 한두 가지나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 수치의 어느 단계인가는 다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수치를 벗고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졌다, 성을 쌓자, 이것이 구체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수치를 막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더 이상 짐승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오고 성문을 달아야 출입을 통제해서 그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것도 빼앗기지도 않죠. 가진 것도 안 빼앗기고 농사 지은 것 다 수탈해 가버리면 가진 것도 빼앗기고 수탈해 가고, 여러분 그러니 뭐가 남겠어요? 안전해야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읍을 다시 예배 드리는 처소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모면하고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수치를 모면한 새로운 삶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성읍을 쌓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성읍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벽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또 바울 사도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너진 면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뭔가 내 방법대로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순종해서 무너진 겁니다. 자기 부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 속 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성도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다시 헌 사람은 되었다는 것은 무너진 것입니다. 혹시 순종이나 자아가 살아났다면 이것이 무너진 신앙입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수축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부자가 하는 교회도 부자입니까? 물질은 부자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부자인지는, 세상이 높은 자리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지 다시 살펴볼 일이죠. 세속적 가치를 교회에 가져오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신앙적으로 바로 설 것을 말씀해 주죠. 이 점이 무너져 있다면 그 성읍을 다시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 벽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연초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정말 자긍심 가진 부분을 바꿔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있고요. 세 가지의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영광스러움으로 바꿔가고 자긍심 있는 삶으로 바꿔가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1 한번 읽어볼까요? 1. 자신과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가 부정된 것, 세속적인 것들을 바꿔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잘 세워 갑시다. 자신이나 교회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 바꿔서 자랑스럽고 덕스럽고 칭송받을 만한 것으로 바꿔가보자라는 것이죠. 3.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합시다. 아멘. 세상에는 꽝 잡는 게 매라고 뭔가 목적만 이루면 잘했다는데 신앙인 그래서는 안 되죠. 신앙적으로 합당하게 해야 돼요. 구별됨 있게 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다운 부끄러움들 없고 흠 없도록 잘 갖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실천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면 수치가 영광스러운 자긍심 있는 삶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치를 벗어서 자긍심이 되게 하는 데는 바로 수치심 대신에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나서 이제 됐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을 그는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옛날에 매여있고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모든 책임을 옛날 일로 해서 뒤로 묶어놓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 옛날에 영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옛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믿음 안에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노력을 해서 놀랍게 상황을 뒤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붙잡고 꿈꾸다가 과거를 딛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삶의 환경을 바꿔간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죠.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겪고 간 멋진 사람이 있죠. 바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목할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예,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만 부끄러움 당하고 살자라는 것이죠. 부끄러움 벗어나자. 두 번째는 뭐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빛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세상 사람의 칭찬 좀 받아봅시다. 우리 삶을 통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그런 삶 좀 살아봅시다. 얼마나 잘못해서 수치당하고 징벌당했다면 칭찬받고 상받고 영광 돌리고 그런 신앙 좀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바로 수치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수치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살다가 퇴보해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를 참 좋아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인도함 받는 그 재미, 행복을 느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 읽기만 하면 졸리기도 하고 말씀 지루해서 못 읽겠어. 그러니 무슨 말씀 묵상이 되고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든 말씀이 입에 모래알같이 굴러가요. 그러니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약속을 붙잡고 행복해하고 꿈을 꿨던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자긍심 있고 그 열매로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 졸리기만 하고 기도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문 열리면서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때마다 그 은혜, 기쁨과 즐거움,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긍심 있는 삶 아닙니까? 영광 돌리고 상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때는 전도를 정말 잘했는데 요즘은 입도 안 떨어져. 옛날에 줬다면 어찌미냐? 그건 자랑스러운 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자 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 전도하려고 왔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한다고 다른 나라까지 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웃에게 전도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도 주님께 부끄러운 일. 우리 전도도 우리 총독은 전도 주일이잖아요. 회복해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에요.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와 같이 아직도 신앙에서 더 좋은 편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자긍심 갖는 좋은 일을 택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바로 갖게 되어 있고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너 됐다, 가졌구나. 있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예수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복 있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신앙과 내면의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수치의 1, 2, 3, 4단계, 5단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수치 1단계 뭐라고 그랬죠? 마음속의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의 죄, 은밀한 하나님 보시기에 비신앙적인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이라면 하나님께 기뻐 여기실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과 도덕성이 살아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럴 사람이 칭송받는 이 삶이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치 2단계는 나만 알고 있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죄요. 그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죄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성령님의 이끌림 바 사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수치를 자긍심으로 받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려진 죄악입니다. 정직하게 남에게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죠.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여러분 사과하지도 않는다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예 개인적 실추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격려해서 믿음으로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얼마나 또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 어지간히도 핍박했고 잡아들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변화된 걸 알아차렸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 사람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 잘 믿기로 했어. 아니야, 아직도 겁이 나가지고 멀리할 때 그를 지켜줬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잘 보호받았던 그가 세계적인 선교사가 돼가지고 성경에 많은 책을 기록한 놀라운 사람 바울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변화된 사람을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에요. 세상엔 여러분 20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성공한다면 이름을 날린다. 부모의 이름을 명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이름에 5점을 남겨 부끄러움을 준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한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걸 바꿔야 하면 되겠죠. 바꿔야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잘 우리가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걸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11월 6일자 신문 국민일보에 보니까 여러분 1128명의 담임 목사 642명, 신학교수 28명, 기관 목사, 부목사, 선교사 260명, 전도사, 신학생 198명, 합의 1128명. 통합적 총회를 잘못했다고 사방팔방 신문에서 떠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문제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하라고 말하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떠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수치의 4단계입니다. 세상 사람까지 알려져서 복음 전도에 회방이 된다면 교회가 저런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지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떠들고 다닌다?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5번째 단계, 여러분 부모로부터도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정녕 모른다, 주여 하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모른다, 부인당했다면 얼마나 비참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3사람이 함께 십자가 있죠. 예수님 중앙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형벌을 받아 죽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예수님께 요청해서 놀랍도록 너도 정녕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란 놀라운 극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5단계에서 벗어났던 기가 막힌 이런 사람이 수치를 벗어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사시나 비극을 보존하거나 창작하는 일보다 중요하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멋진 책을 쓰는 것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이 뒤바뀌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분은 직접적으로 전도를 잘 못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여러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글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거부감을 가진 사람을 좋은 마음 갖도록 하는 예비적 전도 활동을 했다는, 예비적 전도 활동이었다. 자, 여러분 좋은 인성을 갖고 쉐마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인성과 성품을 갖추는 것인데 좋은 인성과 성품을 가지면 1, 2, 3, 4단계 이런 거리낌 있는 것들을 막아내게 되니까 나중에 믿더라도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오래 믿었지만 인성이나 성품들이 너무 고약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맨날 넘어져가지고 정말 신앙이 제자리만 맴맴 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좋은 인성교육이나 신앙훈련 쉐마 교육이 필요한 가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홍식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데 자신이 미국에서 오랜 생활하고 의사도 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통역과 뭐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오래 있다는 자랑을 부끄러움을 여기고 숨겼다고 해요. 한국 기독교인 25%나 된답니다. 일본은 1%밖에 안 되는데 1%의 일본 사람이 정직함보다 우리가 낫느냐? 더 부끄럽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한국 교인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렵고 힘든데 돕느냐? 잘 돕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것 자랑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을 완공했으며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날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쌓고
이 삶의 변화를 통해 장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상 받을 믿음의 승리를 감사로 드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